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해라? 종노릇해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피차에 종노릇 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두세 사람, 아니 10명, 20명, 1000명, 뭐 10,000명, 또 수만 명, 수십만, 수천만. 인간은 존재적으로 서로 나 혼자 살지 않는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지켜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될까요? 서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종교나 도덕이나 어떤 수행이나 수련은 인간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피차에 더불어 이거 고민하는 게 사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선배들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서로 피차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다음 인류도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구라는 별에 태어났는데 이게 지금 80억 우리나라만 해도 4, 5천만 명 이러는데 이 공동체를 인간은 존재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비슷하게 하는 게 뭐냐? 서로 피차에 죽이거나 살생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말자. 그래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욕심 부려서 탐욕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자. 서로 죽이려고 하면 평화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이 평안하게 살려면 절대 미워하거나 죽이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서로 탐욕해서 빼앗으려고 훔치면 안 되고, 세 번째가 불교에서 하는 건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내 가족처럼 여겨라. 여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옛날에는 약자를 대변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굳이 여자가 아니라도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 장애를 가졌다거나 어린아이거나 아직 지능이 발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군대가 힘쓸 때 힘이 없는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자들을 가족처럼 여겨줘라, 보호하자는 거죠. 안 그러면 약자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혹시 술 취해서 마약을 취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게 도덕이잖아요. 이게 규범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집행하면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를 하려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지켜주고 살아야 된다. 이게 불교에서는 5개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10계명 중에서 5, 6, 7, 8, 9개까지도 전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이고 어쩌고 어떤 어느 나라의 어떤 종교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인간이 평화를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런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제 인간을 육체로만 봤을 때 이것만 필요한 거죠. 이것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을 하려 하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평안하려면 어디하고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드라마나 중국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이 항상 인식하고 살았던 게 뭐냐면 하늘이었어. 하늘을 두려워했어. 하늘을 존중했어. 하늘에 맹세를 했어.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하늘에 대한 인식이 강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안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위를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불교와 다르게 5계가 아니라 10계거든요. 10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중한 소유와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불교는 육신의 삶에 집중했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우리가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존재적으로 이 계명을 과연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그 계명을 지켜보겠다고, 5계를 지켜보겠다고 머리를 빡빡 깎고 오렌지색 도포를 입고 탁발을 하고, 탁발이 뭔지 아십니까? 가발이 아니에요. 탁발은 바구니로 그릇을 다니며 동냥을 하고 사는 겁니다. 동냥이라기보다는 나는 이 5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속세를 떠났으니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고 싶지 않으니 당신들이 나를 좀 공양을 해주시오. 불교 신자들은 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5계 정도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10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난 이때까지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10계명을 주면 인간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존재적으로 10계명을 지켜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뭐도 안 되냐면 우리끼리도 안 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에서 탐내거나 남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합쳐서 이 6계명조차도 내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죠. 만약에 10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 계명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계명 가지고 안 되겠구나. 계명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이란 뭐냐? 이걸 어떻게 건져내느냐? 그 구원의 길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자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요, 상상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우주가 어마어마 끝도 없어요. 우주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하죠. 난 우주를 안 믿는다. 우주를 안 믿으신 분 없겠죠.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별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아예 안 돼요. 이 우주 공간에 엄청난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는 그 중에서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 먼지 같은 별입니다. 지구는 먼지 같은 별로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산 사람은
얼마나 다 옛날엔 다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물리학을 알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그래요. 살고 있는 땅이 그렇다니까. 그곳에 그 지구라는 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건 여기서 한 100년 안쪽을 이러고 살아. 그러고 보니까 다 때가 되면 생로병사, 어느 날 보면 없어.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를 인식하지 않으면 인생은 이게 자기 정체성도 몰라. 존재는 하는데 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도 몰라.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물들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살고 뭐 가정이라고 가정인지도 몰라. 살다 보니까 그게 가정이야. 아이를 낳고 그냥 살아. 다른 뭐가 있어? 때가 되면 떠나는 거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하숙생이고 떠도는 구름과 같고 일장춘몽이고 뭐가 있어?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인간은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며 존재를 몰라요.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머리가 뭐 다음 세상이 있지 않을까 죽고 나면. 그래서 윤회설이라는 게 있는 거고, 혹시 제가 그전에 칠성판 얘기했지만 예전에 장례식은 시신 밑에다가 나무판을 깔았어. 소위 말하는 칠성판이라는 거예요. 칠성판이 왜 필요한가? 그 칠성판을 깔아야 이 사람의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북두칠성한테 찾아가서 칠성님을 찾아가서 이 북두칠성이 도니까 이게 시계 타협이 도는 건 줄 알고 인간의 수명을 북두칠성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옛날 성황당에 칠성님이 누구야? 북두칠성이야. 북두칠성이 뭐예요? 별이요, 별. 거기 가서 빌고 앉아서 칠성님. 그래서 시계 타협을 감아갖고 생명을 다시 받아서 다음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인간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거라도 희망이 없으면 어디다가 희망을 둬? 끝나면 그만이라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고민하는 것이 철학이고, 이걸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뭐요? 종교고. 지난 주일날 아침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앞에 무슨 뭐요? 초막절 그 재림 예수 해갖고 뭐 책자로 돈도 많이 썼더만 이 두 권책 갖다가 차마다 다 올려놨다는데 받은 사람, 네, 받은 사람도 있죠. 네. 이게 무슨 첫 장을 열면 기가 막히다니까. 어떤 얼마 언제 돌아갔는지도 몰라. 어쨌든 무슨 재림 예수라고 전도관에 박태산 따라다니다가 장막성전에 신천지 따라다니다가 그것도 아니다고 네가 재림 예수다 그래갖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다가 그래갖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수감이 돼갖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었어.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온갖 핍박을 당하신 재림 예수께서 감옥에서 순교하시다. 나 진짜 무슨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을 무슨 애들로 보나 그런 책자를 주면서 사탕 줄게 따라올래? 아유, 적어도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 영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으로도 그렇고 4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 먼 것에 무슨 김일성이 비슷한 게 닮은 걸 달고 와갖고 이거 믿어야 재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재림 예수는 감옥에서 죽었다 그러고 그러면 뭐가 재림 예수냐 했더니 그 재림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해서 안 보여갖고 지금 어디 천국에 어디 있다 그러고. 아유, 내가 진짜 그런 걸 또 보고 따라갈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일날 이제 광고를 해서 그런 책자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냥 수고해서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던가. 왜냐면 그런 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완성할 수 있는지가 오늘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건 비밀과 같아서 사실은 쉽게 깨닫지는 못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제가 잘 안 쓰는 말인데 한번 따라. 우리 교회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프라이드를 좀 가져요. 프라이드를 가지라니. 적어도 우리 어디 수완산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니까. 다른 게 최고인가?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영적 차원 속에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차원과 영성을 품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십계명의 재해석. 십계명을 재해석한다. 왜? 어차피 십계명은 못 지켜.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어림도 없어. 다른 사람은 십계명 하나도 자기도 못 지키면서 돌아다니면서 너 이거 1계명 못 지켰지, 2계명 못 지켰지,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계명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준 거지 싸우라고 준 게 아니거든. 자, 예수님은 십계명을 재해석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말하는 선지서를 말하는, 구약 성경은 바로 율법과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말한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십계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십계명을 무시하거나 십계명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뭐하게 하려고 한다?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십계명은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은. 아, 십계명 필요 없어. 5개만 지키면 돼. 아, 5개 많아. 3개만 지키면 돼. 계명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 계명의 어떤 것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판단받아 천국에 자기 작다함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을 행하며 계명을 감히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율법대로 행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런 말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소중하니 계명이 소중하니 계명을 무시하지 않냐고 계명의 정신만큼은 지키려고 하면 천국에서 크다라고 한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구절만 해석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조심스럽지만 장로교단의 큰 기적, 큰 믿음 교회, 지금 이름 바꿨어요. 그 교회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해야 천국을 간다. 이런 종류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떤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하는 모든 건 잘못됐다.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의로움으로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회에다가 보내서 파송을 해서 이 교회가 잘못됐으니 큰 믿음 교회로 오시오. 이래갖고 장로교에서 막 이단으로 정죄를 했더니 이름을 또 바꿔갖고
가끔씩 뭐 CTS 이런 데도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의로워야 천국 간다며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요 한 구절만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말할게요. 아니야, 큰 기적 아니야, 대기적이라도 할지라도 그 교회 목사나 그 교회 성도나 누구를 막론하고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을 못 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교회 목사나 그 교회 성도들이라도 자기들도 의를 행하지 못하면서 뭔 천국 얘기를 하고 있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천국의 조건이 의가 맞아요. 천국의 조건이 의가 많지만, 의롭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의가 맞지만 그 의를 어떻게 얻느냐? 그 의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느냐? 아니면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들어가느냐?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의를 행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어? 예수는 왜 믿냐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뭐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내 의가 없으니, 의의 공로가 없으니 그 의를, 누구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의를 힘입는다는 게 뭐야? 그래서 21절 26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로 무엇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바보 천치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가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뭘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게 뭐라고요? 사람을 난 안 죽여서 의로워. 이게 계명이라면 사람을 안 죽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분노나 적개심이나 아이 저 바보같이 어떤 나쁜 말이나 저주의 말이나 어떤 그것이 내 속에서 나왔든 아니면 속에서 품었든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 다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놈을 미워해서 죽이진 않았으니까 난 살인자가 아니야. 율법으로 보고 십계명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사람은 안 죽였더라도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너는 뭐한 자다? 이미 살인한 자야. 그러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네가 어떤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불륜의 관계를 가져서 해야 가늠한 거랑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하지만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뭐한 자다? 가늠한 자다. 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야 도둑질하고 계명을 어긴 건데 도둑질하진 않았지만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가질 텐데 혼자 속으로 만약에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미 훔친 거와 같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뭔가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들에 향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이미 너는 사기친 거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인자가 아니고 7계명을 6계명을 어긴 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와서 한 수를 더 뜨네. 이건 뭐 미운 것도 살인한 거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예수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살인만 안 하면 살인자가 아닌데 이건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하니 예수를 믿어갖고 졸지의 살인자가 됐네. 졸지의 살인자가 됐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가늠한 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도둑질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탐욕하지 아니한 자가 없고, 사기꾼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연 예수는 온 인류를 제 속에 그냥 통째로 집어넣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계명으로 인간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 겉으로는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난 살인자는 아니에요, 마음엔 잔뜩 분노를 품고 있으며 행위로만 의로운 척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이 신앙조차도 예수님 볼 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살인한 자나 미움을 품은 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살인자야. 그러니 네가 비록 살인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다면 살인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살인마, 자기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으로 잔뜩 있으면서 저런 살인마, 아유 저런 것도 인간이야? 그런 말 할 자격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확실하게 해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의의를 가지고 너보다 내가 낫다,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피차에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여 이 사람도 불쌍하고 주여 저도 죄인이오니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죄인과 죄인은 너 전과 8범이야? 나 7범이야. 너보다 내가 이게 아니라 당신이 어쩌다 전과 8범이나 됐어요. 나도 어쩌다 보니 전과 7범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이오니 우리 죄를 사해주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서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당신보다 내가 난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혹시 쳐다봤는데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생겼어. 아유 거울도 안 보셔? 가만히 보면서 아유 내가 좀 낫네. 혹시 그런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크리스천은 서로 쳐다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구나.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군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봤는데 뭐가 보이냐면 인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지. 은혜가 보여야 돼. 이제 한번 눈 하나를 좀 씻고 다시 쳐다봐. 어떻게 보여? 사람이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지. 사람이 보이면은요 도끼 눈을 뜨고 아유 저것도 아유 판단과 정죄로 보잖아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아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유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것입니다. 아유 먼저 앉으세요. 그럼 아니요 먼저 앉으세요. 이러니까 뭐가 돼요? 거기가 천국이지. 딱 갔더니 어서 야 너 몇 살이야? 내려와. 나보다 먼저 앞서는 그 자리가 보기 싫어갖고 거기 내가 앉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판단이 되고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될 건데 내가 저것보다 못해? 뭔가 마음속에 그런 자존감, 자존심의 상처를 가지고 감정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덜 죽었구나. 한번 따라 하시고 아이고 나는 덜 죽었구나.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굴 판단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류가 평안하려면, 가족이 평안하려면,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뭐밖에 없느냐? 이 은혜밖에 없어. 이걸 바꿔주시려고 온 거예요. 너희는 피차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존재가 아니야. 너도 불쌍하고 너도 은혜 있고 그래서 어떻게 너도 귀하고 당신도 귀하고 우리 나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큰 계명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 아까 말했죠, 피차 서로 누가 잘났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교주의자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묻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율법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게 인간이야.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다면 난 큰 계명 지켰어. 너 큰 계명 못 지켰지? 아유, 너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 이게 바리새인이야.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명은 어떤 계명이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결국은 예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뭐 하게 되더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피차에 더불어 뭐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10계명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은혜를 입었으니 피차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서로 뭐 해줘라? 사랑하고 섬겨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뜻이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많아, 두 개를 하나로 바꿔버려. 그걸 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세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성경에 가지막 이것저것 다 띄고 남으면 딱 한 글자가 남아. 사랑. 그게 사랑이 남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는 사랑.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사랑의 만남.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벤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의 전달임. 그러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피차 서로만, 이 사람은 내 왜 옆에 있지?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할 수 없어.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쩌다 둘이 앉으신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죠? 이 옆에 앉아있지?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 왜 옆에 앉았을까요?
너희 둘이 사랑해라 하시. 둘이 사랑하라고. 둘이 사랑하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정은정 권사님이 내 옆에 조철원 목사님 앉았는데요? 그런 사랑 말고 존재 대 존재, 인간 대 인간, 하나님의 자녀 대 자녀, 은혜와 은혜, 그걸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차에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면 이제 알겠죠. 계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스스로 보니까 우린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죄에서 덮임을 받았어. 사랑이란 뭐냐?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 저거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 게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옆에 분을 뭐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야. 사랑이란 뭐냐?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서로 덮어주는 거다. 어쩔 수 없어. 한 번 더 보셔. 옆에 분 한 번 더 봐. 근데 덮여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은 적 있다. 이 손들면 아주 관계가 위험해지지만 그래 한번 손들어 봐. 옆에 봤는데 뭐 어쩌다 이럴 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이 인간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다. 나는 손을 못 드니까 귀만 쑤시고. 근데 그렇게 만났다면 오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줬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 덮어주셨다고. 그 얘기는 뭐냐? 사랑이란 뭐냐? 환상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고 무슨 뭐 러블리 뭐 이거 아니고, 사랑이란 뭐냐? 상대를 뭐 해주는 거다? 덮어주는 거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를 덮어주는 순간 마음이 뭉클거리잖아.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나중에 뭐 해줄 수 있어? 덮어줄 수 있지.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시다가 장어덮밥이라든가 오징어 덮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드시면서 그래 덮어줘야 돼. 덮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뭐냐? 사랑의 종이라고 그래요. 계명의 완성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니, 누가 자유하냐? 상대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요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치올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복수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막 손톱을 기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자유합니까? 어딘가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죠. 자유는 누가 얻는다?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자유한다. 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 자유하다 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그 자유하다면 덮어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해줘라? 종노릇 해줘라. 주인이 종을 덮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을 덮어주는 일을 하지만, 내가 주인이라도 종이란 종에게 덮어주고, 내가 종이지만 주인을 덮는 마음으로 덮는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십계명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사랑에서 이루어졌으니, 만일 덮어주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뭐한다? 멸망할까? 뭐해라? 조심해라. 사랑해야 산다. 한번 따라, 사랑해야 산다. 실제로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 양들이 얼마나 승질이 못됐느냐. 한 겨울에 그 양 우리에 가보면 각자 다들 떨고 있다는 겁니다. 양들이 각자. 왜 떨고 있을까요? 서로 뭉치면 따뜻할 텐데. 왜 떠냐? 내가 저거하고 같이 붙어 있다가 저거 따뜻하면 싫어. 내가 서로 뭉쳐서 서로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내가 따뜻하면 같이 사는데 나는 저거 따뜻해 갖고 사는 거 싫어.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춥고 있는 게 나아. 한여름에는 그냥 쫓아가서 무조건 덮어. 왜 그러냐? 좀 떨어져 있어야 시원하잖아. 그런데 저거 시원한 꼴을 못 봐. 너 시원한 꼴만 애따 더 땀나라 씨라고. 이것들이 계속 붙어갖고 한여름에는 그냥 다닥다닥 붙어갖고 땀띠가 걸려갖고 비비비 땀을 흘려도 속으로 웃어. 아이 이 새끼 더워 죽겠지 너. 아이고. 한겨울에는 저거 따뜻할까봐 추워서 떨어지고, 한여름에는 저거 땀띠 나서 죽으라고 붙어버리고. 아이고,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는 거지. 한겨울에는 붙어야지. 너도 따뜻하고 나도 따뜻하고 같이 살자 그래야지. 한여름은 어떻게? 떨어져야지. 이 양털 잔뜩 붙어갖고 붙어봐 얼마나 더워. 한여름엔 좀 떨어지고 한겨울에 붙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남이 시원한 꼴도 못 보고 남들이 따뜻한 꼴도 못 봐. 사랑이 있으면 서로 사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피차 물고 뜯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핵심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사랑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의 원천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성령 충만, 내일 저녁에도 성령 충만, 모레 저녁에도 성령 충만. 크리스찬은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해야 산다. 그게 생명 충만이다. 그 말씀으로 꼭 마음에 품고 가시다가 덮밥 드시고 그 피차 사랑의 종로로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